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테러나 바이러스, 팬데믹 등으로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휴거를 소재로 한 몇몇 소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Left Behind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했지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가 500만 권이 미국에서 팔렸는데 이 Left Behind는 900만 권이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들은 축복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축복보다 오히려 더 말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 자연 현상의 이변이 있고 엄청난 타락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참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등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 SNF파가 그러했고 중세 시대의 수도원 운동이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순례자들로서 험한 세상, 죄악된 세상과 일단 격리되어지는 것으로 처음에는 순수하고 의미 깊은 신앙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런 운동들의 영향력이 미미해졌다는 것이죠. 나중에는 단순히 세상과 담쌓고 있는 것만으로 뭔가를 많이 이룬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죠. 여러분, 현실을 무조건 도피하는 것은 기독교적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성도는 성경에 맞추어서 올바르게 말세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종말론, 우리가 종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첫 번째로 말세의 때는 언제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풀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말세가 있고 어려운 때가 또 있다는 것이죠. 말세는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곧 교회가 시작되고 존재하는 시간과 일치한다는 것이죠. 말세는 단지 멀리 있는 그런 어느 날이 아닙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던 그 시점도 말세였지만 그 편지를 오늘 우리가 다시 읽고 있는 지금도 말세란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에 올 어려운 때는 또 무엇인가? 일단은 우리가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일어나고 마치 3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결국 핵폭탄이 터져서 온 인류가 죽어가는 그런 비극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들은 10여 년 전에 뉴욕 맨하탄에서의 9/11 사태를 떠올리며 그것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일치하는 말세의 징조라고 여기기도 했지요. 그러나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말세라는 큰 시간의 간격 속에 고통을 받을 때가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마치 배가 항구를 출항해서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동안 중간에 몇 번의 폭풍을 만나게 되지요. 마치 배가 침몰할 것 같은 그런 폭풍을 서너 번 만나서 대서양을 지나가거나 태평양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 큰 바다가 말세라는 시간이고 중간에 만나게 되는 폭풍의 사건들이 바로 고통하는 때, 어려운 때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배는 그런 폭풍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 말세하면 무조건 두려움을 갖고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마치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징조만을 가지고 결코 말세의 시간을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곧 말세의 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며 그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가, 말세의 끝이 우리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늘 깨어 있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세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사도 바울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19가지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19개나 되어서 분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이 19가지의 현상을 3가지 단계의 도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사물 3가지의 존재가 있는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사물들을 선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경배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 사물들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잘못 오용하는 일이 생깁니다.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단계까지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인간의 타락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인간의 타락이 지금까지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경배해야 하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세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지금의 특징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현상의 이상함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환경 문제 뒤에 제도나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탐심이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19 팬데믹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일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부의 공정한 분배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니라 결국 인간의 탐욕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좋은 시스템과 아무리 이상적인 이데올로기가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이 작동하는 한 그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18가지의 특징을 먼저 서술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18가지를 다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이 특징을 말합니다.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당연히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들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건이 우리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여라 라는 말로써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경계하고 바로잡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나왔던 말씀에 나온 19가지의 특징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디모데의 삶에는 없도록 하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소극적인 단절이 필요하겠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경계하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바로잡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말세는 단순한 현상이며 또한 도피해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말세는 단지 도피의 시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냉각기도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분, 말세는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의 시기입니다. 우리 옆에 불신자가 있다면 이 말세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세의 때를 통하여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시기 위해 지금도 전투를 치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변에 복음을 모르는 심령들을 위해, 낙심한 이들을 위해 영적인 수고와 헌신들을 감당하며 영적인 전투를 승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남의 집에 살며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여자들은 죄를 무겁게 지고 온갖 종류의 욕심에 이끌려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결코 진리의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했던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대적한다. 그들은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이요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 두 사람의 경우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에게 명백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5절에 나왔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인정하지 않게 될 사람의 예로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을 사도 바울은 들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그노시스트 아니면 노시스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영적인 것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객관적이며 온전한 지식은 없고 누구나 다 개인적인 지식을 가지고 신비로움을 체험해야 된다라는 사상을 퍼뜨렸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몸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 몸을 쾌락을 탐닉하는 데 사용하곤 했습니다. 영적인 희열을 추구하기 위해 육체를 마음껏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명분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음란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렇게 유혹에 빠지는 자들은 아무리 배워도 결코 진리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결국 없고 열매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때 이 시대는 깊은 어둠과 죄악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무섭고도 끔찍한 시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 속에 갇혀 있다면,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따라하고 있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영성이 없다면, 영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면, 설교를 귀로 듣고 있지만 그러나 심령의 변화를 체험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추구하나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의 성도와 교회에게 따끔한 지적이며 아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보다 지금 그 상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강팍한 심령이나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어 내적인 질서 없는 상태에 분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또한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세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열망과 진정한 부흥의 순간들을 지나지 못한 채 외형적인 열심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전에 교회로서의 건물에 집착하거나 어떤 프로젝트의 외형에 집착하거나 질보다 숫자에 더 많은 집착을 두거나 축복이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 축복의 결과물인 부유함에 마음이 가 있다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진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율법과 사랑을 잃어버린 채 율법주의를 강조하는 수준에만 그쳐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진정한 변화와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무언가를 행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와 구원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습관은 추구하되 진정 경건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하루로 허락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 내게 무언가 있어야 되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넘칠 수 있는 참된 행복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험합니다. 말세지마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문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성경이 이끄시는 대로 이 종말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겸손히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경건의 모양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진정 능력으로 넘칠 수 있는 경건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